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6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들 여러모로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적 사고방식과 거의 다 정반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위기가 무엇이냐면 세상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사고방식은 목표 지향적이지 않고요, 과정 지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요, 실용주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또 목적론적 윤리주의와도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의 이런 특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 태도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하고는 정면으로 완전히 충돌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는 어떻습니까? 실용주의적이죠? 굉장히요. 실용적이지 않은 모든 지식은 쓸모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목적 지향적이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이게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어느 시대든지 눈에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주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자녀들에게도 과연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정직하게 공부해서 꼴등하는 것을 박수 쳐줍니까? 아니면 불법하고 불합리하고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죄악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1등 된 아이들을 박수 쳐줍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부모를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때였는데 저희 반에 학기도 유단자가 있었습니다. 걔가 학기도가 3단인가 그랬습니다. 맨날 그 기지바지, 넓은 나팔바지 같은 거 맨날 입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걔가 싸움을 잘해요. 근데 싸움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넌 어디 갔니? 지고 돌아오면 안 된다. 네가 질 것 같으면 짱돌로 찍어서라도 이기고 와. 만약에 맞고 오면 내쫓아요, 부모가. 걔 패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고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고 들어오면 부모한테 혼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게 키우냐면 아예 처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을 목적 지향적으로 그렇게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고 바른 방법으로 살면서 실패하는 것에 관해서 박수 쳐주는 그런 풍토가 돼야 이 사회가 좀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좀 교회답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다가 실패한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인간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어차피 넌 성공해야 돼. 너 성공 못하면 넌 인간 쓰레기야.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날 과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적 지향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고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그러니까 소위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서 꼭 성경적이야만 하냐? 일단 교회가 성장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차지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이 한국 사회안이 일반화되죠. 아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교인들부터도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냐면 목적 지향적인 교회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런 책까지 나왔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참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요 과정 지향적인 말을 했을 때 세상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비난을 들었죠.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메시지를 좋아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즉각적으로 잘 돼. 예수 믿으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즉각적으로 사업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즉각적으로 뭔가 형통하는 식의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나 사회가 뭘 원하냐면 예수 잘 믿으면 즉각적인 어떤 우리 육신의 유익을 주는 효력이 발생해야 이걸 소위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보시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신자다움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오래 인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렇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면요 그 즉시 자기 와이프가 임신하고 아들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어려움이 당했습니까? 아브라함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목적 지향적인 개념이 많은 거예요. 자식을 낳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내 아내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더 이상 여자로서의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 후손을 이게 늘리면 되겠구나. 목적 지향적이죠. 과정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틀려진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정을 딱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목적만 성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이스마엘. 지금의 저희 이슬람 교도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 시야에서 항상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에는 뭔가 형통한 것 같으나 먼 미래로 보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하나 낳은 거 그 결과가 얼마나 부작용이 엄청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그 이후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가장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가 이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됩니다. 한국교회, 이 교회가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적 지향적으로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의 이 범주를 떠나가면서 목적을 달성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틀림없이 핍박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핍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핍박은 항상 목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 못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사회가 개혁되었느냐? 그렇게 해서 과연 교회가 개혁되었느냐?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과연 가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좀 미련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냐?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어리석게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과정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과정 지향적이라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 자꾸 이런 식의 주파는 두들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살았으니까 분명히 좋은 대학에 가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살았으니까 틀림없이 교회가 커지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살았으니까 내 가정이 당연히 화목해지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살았으니까 반드시 내 건강이 좋아지고 뭔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과연 그랬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았더니 곧바로 애굽의 총리가 됐더라? 아니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누굽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히려 고난만 더 가중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사울 왕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왜 자꾸 신앙생활 딜레마에 빠집니까? 여러분들이 과정지향적이지 않은 목적지향적일 때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사울 왕이 왜 나를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왜 우린 자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족되는 일이 자꾸 생기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실족되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목적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지향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맡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막 버팁니다. 버티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될 거라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풀불 속에 들어갈 때쯤 되면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풀불이 꺼지게 하시든지 어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나를 살려주시겠죠. 그러냐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고, 원수까지,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까지도 양아들로 품어줄 만큼 사랑을 했으니까, 이제는 손양원 목사님 목회가 막 일사천리 형통하고 뭔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은, 내 두 아들을 죽인 빨갱이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생기냔 말이에요.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까지도 죽게 되고 자녀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고, 그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동희 권사님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 부모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철없을 때, 어렸을 때 했던 얘기죠. 왜 자꾸 우리가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의 고백일 뿐이에요. 감사의 고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인 거예요. 내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인 거예요. 어찌하든 내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망하게 하시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성공하게 하시고, 이것 소위 과정지향적인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란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요, 소위 목적지향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과정지향적인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오면 인내해야 돼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향적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막 뭔가 이게 성경적이나 성경적이지 않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끌어들이죠. 트레스티아스든 알파든 관상기도든 이머징 처치든 아무거나 다 끌어들여가면서 앞에서 춤도 추고 오토바이도 타고 조크도 하고 완전 코미디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냥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숫자가 팍팍팍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 감정 건드리지 않고요. 근데 한국 사회 전반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목적지향적인 교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과정지향적인, 정말 성경적으로 목회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속적인 이 시험에 들어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렇게 해서 목회 안 되나 보다.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교인들 따라오지도 않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따라오지도 않고, 아무리 이 하나님의 영광 외쳐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나도 할 만큼 해봤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요? 할 만큼 해봤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과정지향적이라고 했을 때 할 만큼 해봤으니까 이제는 바꿔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망한다면 망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과정지향적인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망할 각오해야만 합니다. 죽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실패할 각오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성공하겠지? 그거 보장해 준 적 없다 그랬죠? 성경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난 당연히 이 위기에서 살려주겠지? 그리고 보장해 준 적 없어요, 성경에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당연히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겠지? 그것조차도 보장해 준 적이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믿고 거기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이 어떤 과정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갈 때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의 궁극적 문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목적 지향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목적 지향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이루실 때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좋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선한 방법과 선한 과정을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속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왜 굳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런 불편한 이 끔찍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굳이 제가 손해봐가면서 사람 구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전 100% 여러분들 다 구원할 거예요. 선택과 유기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왜요? 선택과 유기하니까 어떤 문제 생겨요? 욕먹잖아요. 왜 욕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항상 정직해요. 신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이 복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옳은 방법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 구원받아, 됐어, 그냥 다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복잡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직한 방법을 사용해 가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 속성에 부합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걸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공유적 속성에 우리가 들어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녀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목적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뒤에서 모함하고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내가 성취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과정조차도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과정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요,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과정에 충실한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과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아이들에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도록 가르치지 마십시오. 불경건한 아이들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뭘 가르쳐야만 합니까?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뭘 가르쳐야만 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본을 보여야만 합니까? 과정이 예배라는 것을 애들에게 알게 해야만 합니다. 항상 정직한 과정을 통해서 그 목적에,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대학 못 가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너희들 거짓말을 하지 마. 그 컨닝은 하지 마. 정직하게 살아. 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도 빠져가면서 불경건에 살아가면서 컨닝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좋은 대학 보낸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가더라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아이로,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날마다 경건하게 기도 생활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키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아이들로 알게 해야만 합니다. 삶의 과정이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적 예배를 다 드려놓고 나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과정을 싹 무시해버리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성취하면 뭐예요? 그게 꽝 잡는 게 매라는 식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고, 그러면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그런 사람이 박수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박수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간증하는 자리에 세우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권위석에 앉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웅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요, 이게 그래서 은사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상하게 머리 디밀고 뭐 능력 받았다, 뭐 했다, 그 능력만 나타나면 이것이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왜 관상기도도 여과 없이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느냐? 관상기도가 비성경적이고 관상기도야말로 오히려 이게 귀신 신내림하는 방식하고 똑같거든요. 접신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도 교회 안에 막 들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관상기도 사용했더니 사람들이 소원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직접 그걸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권면 부탁합니다. 했더니,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관상기도를 해보십시오. 주기도문 제가 제 경험으로는 300번을 외웠더니 제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자매님도 주기도문 300번 안 되면 500번 안 되면 1000번이라도 한번 외워보십시오. 틀림없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멘을 하면 됩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뭐가 됩니까? 아수라장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역,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뇌물도 줄 수 있다. 조금 불법을 행할 수도 있다. 조금 죄악을 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건데, 이 정도쯤이 얼마나 패스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냐 말이에요, 과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짓밟히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한 개념조차도 너무나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타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런 태도를 견지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철로역정은 뭘 얘기합니까? 철로역정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을 얘기해 주죠. 하나님 나라, 이 소위 천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담 넘어서 들어온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뭡니까? 과정이죠, 과정. 하나님 나라의 과정에서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 좁은 문과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좁은 문과 십자가 없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좁은 문과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무릇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들어갑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얘기하고 뭐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관상 기도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악기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코미디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춤추는 자매들이죠. 그렇게 해야 되면 교회가 천국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고달프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쉬운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형식주의와 위선으로. 여기서 지금 번연이 형식주의와 위선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소위 비용 계산 교리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충분한 정당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한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뭐라 얘기합니까? 기도생활 대충대충 하지 마라. 예배 대충대충 하지 마라. 대충대충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위선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비용 계산해 가면서, 굳이 그렇게 고난 당해 가면서, 굳이 그렇게 힘든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만 있겠느냐. 대궐에도 개구멍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엔 개구멍이 없겠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합니다.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회복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기도가 필요하고 힘들게 준비한 설교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자기 부인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난 교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연은 이 위선자들, 하나님 나라를 대충대충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출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영광이 도시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영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예. 자기 영예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예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가는 곳이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이니까요. 결국 지옥이죠.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그 철로역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의 길 위에서 이탈하면 멸망이다. 그 과정을 피해가는 방법 없다.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 보게 되면 수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마리의 사자들이 지키고 있는 과정이 있고, 고난의 언덕의 그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겸손의 골짜기의 과정이 있고. 근데 그런 과정 없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없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꼭 굳이 그렇게 고달프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는데, 집안에서 어려움 당해가면서 신앙생활할 필요 없는데 지혜롭게 그렇게 우둔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과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고 검증된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판명됐어요? 거짓된 선지자로 판명되잖아요. 기독교는요, 목적만 성취할 수 있다면 쉽고 편한 길 찾아다니는 게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또는 교회가 위기를 돌파할 수만 있다면 뇌물이라도 줘서, 어려움이라도 피해서, 인맥을 사용해서라도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보고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왜 안 들립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바 고난을
네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왜 듣지 못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결국 이 헛된 영광만 추구하다가 멸망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지적을 받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과정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과 질서를 건너뛰려 했습니다. 굳이 꼭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과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융통성 없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은번의 철로역정도 이 소위 담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소위 위선자, 그리고 형식주의자,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사실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례요한은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과정에 아주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요, 성경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과정을 쉽게 무시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입니까? 조금 쉬운 길을 선택한 것뿐인데요. 조금 내가 편리한 쪽을 선택한 것뿐인데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로 얘기합니까? 근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라는 선언을 듣게 될 거라는 것은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던데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으로만 가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들은 결국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하는 소위 직통계시주의자들이 되기 쉬운 거예요. 직통계시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자꾸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게 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을 우리가 대조해서 한번 본다면 28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에 강의를 했어야 될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강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본문을 강의하는 데서 그 본문의 초점에서 좀 벗어날까 봐, 왜냐하면 이것도 설명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의 말씀에서 초점에서 좀 벗어날까 봐 제가 이 본문을 이번 주에 좀 미뤘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찬사와 아울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찬사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보다 더한 선지자가 없다. 아주 극찬에 극찬을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극찬하십니다. 그는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구약성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쉬운 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옳은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길만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수행했던 일은 예수님의 도래를 앞두고 소위 목숨이 끊어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를 하시죠. 상반되는 극단적인 두 개의 평가를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런 대조되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상반되는 평가는 듣는 사람들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겪게 했겠죠.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상당수의 메시지들이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스도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차원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얼마나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다른 구약의 어떤 선자들보다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만큼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구약의 선자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선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해요? 교회는 이 세례 요한의 설명보다 더욱더 가장 선명하게 해주는 위치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면 합니다. 그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어떤 차원에서 구약 성도들보다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즉 신약의 성도들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요한보다 위대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가 신약의 성도들의 구원에 그들의 구원과 어떤 과연 차이가 있겠는가? 그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식.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선명하고 바르게 인식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빙크의 책을 보면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knowledge of라는 말하고요. 그런 knowledge about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것을 번역을 원광현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지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knowledge about이 아니라 knowledge of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만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접적인 지식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에 어떤 선지자들보다 가장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뭘 못 봤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전 과정을 다 못 봤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봤죠. 근데 봤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지식에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지식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배운 지식을 나열하는 식의 그런 유치한 전도를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얘기합니까?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라는 식의 이 좀 능력 있고 확신찬 이런 식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개혁주의 신학이다 뭐다 신학을 잔뜩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그게 간접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는 말도 있어. 이렇다는 지식도 있어. 근데 이게 소위 간접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또 다른 그 지식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짓된 교리만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 얘기해요? 트레스티아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아 잘못된 거군요. 왜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알파가 나오면 알파는 괜찮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자꾸 조그만 잘못된 교리, 조그만 이 이상한 교리만 나오면 왜 혼란스러워요? 이 소리가 왜 자꾸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혼란이 생기지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의 직접적인 지식에 대해서 그분과 교제한, 그분과 동행한,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지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도 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대. 성경에 어떤 교리책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고 머리 가져와서 쫙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너는 사는 게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사실 직접적인 지식이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동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 지식의 영광스러움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바울이요.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충실하게 사는 그 사람들만 보더라도요,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날 정도로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 그리스도와 실제로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되겠냐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조차도 엄두가 안 날 만큼 가히 쳐다보지 못할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이라는 건 여러분들 눈이 부셔서 쫙 뻗어나는 어떤 그런 에너지 같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거룩함이죠.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저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삶이로다라고 하는 이런 찬사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서 왜 사라져버렸냐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한국 초대교회의 교회와 차이가 있다면 어딘지 아세요? 한국 초대교회는 지식은 별로 없었어요. 손양원 목사님도요, 그 당시에 번역된 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소위 그 당시에 읽었던 책들 중에 잘못된 책들도 많이 읽으셨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일본의 그 대표적인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무교회주의자 있지 않습니까? 우츠무라 간조의 책을 읽고서 설교한 만큼 그 당시의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학적 지식은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부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천 목사님 같은 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마치 이걸 보는 것 같잖아요. 그분의 얼굴에는 그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가히 주목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았을까라고 한 태도를 우리는 견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 때처럼 바빙크의 책을 읽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때처럼 카이퍼의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때처럼 많은 청교도들의 책을 수백 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유형의 책을 읽으면서도 그분들은요, 우리가 가히 주목할 수 없는 영광이 그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회복의 교회와 저 자신을 향해서도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히 주목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식은 많아요. 간접적인 지식은 많아요. 교리적인 지식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우리에게서 별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의가 소위 율법의 이 겉꺼풀 그 정도의 그 영광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존재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겉꺼풀, 형식만 바꿔놓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왜 위대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속 중심부터 소위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라고 하는 새로운 힘이 활동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위대하고 가히 주목할 수 없는 영광을 소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올라 당시 최고의 존경과 찬선을 받았던 대표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한 누가의 평가를 한번 봅시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오직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칭찬하신 것과 아울러 누가는 은연 중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러니까 율법사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여러분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서기관과 율법사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인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당시 이방인들이 이 서기관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쉽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율법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마태복음에 보면은 율법사라는 표현보다는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쨌든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을 세례 요한과 대조를 하죠. 근데 물론 1차적으로 볼 때는 누가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인들, 백성들과 세리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정을 꼼꼼하게 밟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정을 어떻게 밟았어요? 소위 백성들과 세리들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대조로 당시 율법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잘 보십시오.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전혀 따르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좀 안다, 교회 안에서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의 태도를 잘 견제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데 더 능숙해집니다. 굳이 꼭 그렇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나올 필요 없어. 굳이 그렇게 꼭 기도 그렇게 꼭 매일 할 필요까지는 없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경건의 유익이 있으니까 만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 육신적인 편리에 의하면요. 전 주일 오후에도 되도록이면 성경 공부 같은 거 설교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왜 하느냐? 이것이 경건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요령이 좀 생기고 교만해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요거 과정 하나하나 다 빼가면서 대충대충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세례를 주는 것도 과정 다 빼먹죠? 철저하게 가르치고 신앙 문답하고, 그래서 엄격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방법 다 축소시켜버리고 대충대충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 과정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불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내가 왜 굳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들 의롭잖아요. 그들 생각했을 때 내가 왜 회개 세례를 받아야 돼? 내가 회개할 것도 별로 없는데, 나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았는데 내가 왜 회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리들이야 받을만 하지, 백성들이야 사는 게 형편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우린 율법사잖아. 난 바리새인이잖아. 난 율법에 엄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굳이 저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초라하게 생긴 저 세례 요한에게 머리 디밀고 왜 세례를 받아야만 하냔 말이야. 이런 논리가 그들에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선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끔찍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을 통하지 않고, 성경에 계속 이 정도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걸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건 다 뭐예요? 다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미련하다는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답답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시대든지 신자들의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로 나중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생략하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회개 세례 받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볼 때 회개 세례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례는 자신들처럼 종교적으로 엄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회개 세례 없이도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착각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팽배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왔어?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도 빨리 예수 믿고 이 설교 들어서 좀 내 남편은 좀 깨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회개 세례는 내가 받아야 돼요. 바로 내가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요한의 세례가, 이 회개 세례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선언하시죠?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 시대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그토록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날마다 내가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회개 세례를 받은 자가 그 다음에 뭘 받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왜 이 시대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과 불의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존재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그 과정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굳이 기도하지 않고서 설교해도 된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 내버렸고요. 굳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무시했던 그 회개 세례, 우리도 항상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거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 세례를 거부함으로 주의 뜻을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죄악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악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회개 세례를 추구함으로써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